안녕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나신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두 번째 유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인데, 이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두 번째 유월절?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장 11절에 가서 이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정말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거룩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 입술로만 하나님, 우리 정말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서 거룩을 보여줘라. 이게 쉽게 말하면 나신의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뭐 그렇다고 해서 머리를 깎지 말아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거룩한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겠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또 하나, 너희들 출발하기 전에 이걸 좀 준비해 라고 하는 한 가지 요구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나눠야 할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 유월절 지켜, 이 명령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준수하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던 그 마음, 혹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유월절 그러면 금방 유월절은 이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우리 잠깐 유월절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유월절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야만 하는데 바로가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그 모든 장자를 동물 할 것 없이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재앙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겪지 않고 그들은 살아남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제 그들이 양의 피를 얻어내는 거예요. 양의 피를 어떻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죽여야겠죠. 그리고 그 양을 너희들이 먹고, 그리고 그 피를 인방, 문에 이렇게 들어갈 때에 보이는 인방과 문설주의 것을 우슬초로 이렇게 칠해라.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집은 건너가고 패스오버하고, 페사흐 그러죠? 페사흐 건너가다라는 의미, 거기를 건너가고 너희들은 살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은 그 사건,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도 중요합니다만, 이 유월절을 통해서 어떤 걸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신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지키라고 했을 때 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들이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켜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왜 이걸 지키라고 그러셨을까요?
너희들 출발하기 전에 너희의 믿음의 아이덴티티,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너희들 이제 거기에 가서 보면 여러 신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만나게 될 거야. 너희들 잘 기억해. 너희들의 신은 누구야? 너희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시고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너희들 분명히 있어야 돼. 그것을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에 고백하고 마음 가운데 너희들이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이 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거든 이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였었어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이거 지키는 몇 번째 유월절이 돼요? 첫 번째는 어디서 지켰어요? 그들이 애굽을 출발하기 전, 애굽 출발 전, 애굽 출발 전에 그들이 지켰어요. 그죠? 이것은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그들이 지키는 것은 몇 번째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 유월절.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을 출발하기 전에 첫 번째 유월절인데 애굽을 출발한 이후 시내산에 이제 도착했어요. 애굽을 출발한 이후에 유월절 이거는 몇 번째 유월절이에요? 이거는 애굽을 출발한 다음부터는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 되죠. 그러니까 총 다 해서는 두 번째 유월절이지만 그들이 애굽을 출발하고 나서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서 저기 시내산까지 오는 그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이것은 첫 번째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 유월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원래는 두 번째 유월절이지만 애굽을 출발해서는 첫 번째 유월절인데 이것을 너희들이 이제는 지켜라 이 말씀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번 민수기 9장 6절에서 7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사고로 누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형제와 자매 중에서 누가 돌아가셨는데 급박하게 그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여기 그 정한 길이 언제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발한 때서부터 시작해서 둘째 해 1월 14일 날 이게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죠. 그리고 출애굽해서는 이 몇 번째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유월절이 됐죠. 유월절인데 이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일부러 안 지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우리가 부정하게 됐어요. 모세 선지자님,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제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모세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겠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풀면 되지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받게 되죠.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왜 이 시대를 불안하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불안에 떠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가면 든든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불평 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걸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같으면 내가 지금 유월절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막
모세에게 찾아오면, 나에게 찾아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내년에 6월절이 오면 그때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응답을 주셨느냐? 민수기 9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사실 이것은 요청하지 않았는데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또 한 번 지키는데 언제 지키냐?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둘째 달 14일 해질 때에. 원래는 언제였었어요? 본래는 1월 14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언제요? 둘째 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들이 6월절을 지켜서 어린 양에 이렇게 하고 아침까지 이렇게 6월절 규례를 지켜서 그래서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 더 2월 14일 날, 원래는 1월 14일인데 이때 한 번 지키고 너희들이 2월 14일 날 또 한 번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민수기 9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6월절을 지킬 때에 그 정한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1월 14일이거든요. 이때에 지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우리가 일부러 안 지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시체가 있어서 만져서 내가 원치 않게 부정하게 되었는데 나는 6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9장 2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2월 14일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날짜를 지킴으로써, 날짜를 준수함으로써 6월절을 못 지키게 하는 방안이 있어요. 내년에 지켜라. 두 번째는 날짜는 한 번 더 유동적으로 2월 14일 한 번 더 지키게 함으로써 6월절을 지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택하신 거예요? 두 번째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본질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이 지키고 또한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규율을 1월 14일을 이거를 허물어뜨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봤을 때 머리에 슥 스쳐가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경고성 내지는 야단치셨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야단이냐면 마태복음 15장 11절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우리 레위기에서 살펴봤거든요.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그 짐승,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줘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정확하게 양분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음식을 먹으면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줄 알고 그것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지켰습니다.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이 먹으라는 것만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먹으라는 것만 먹으면 거룩하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목숨처럼 소중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답답하셨던 거예요. 왜요? 여러분, 먹으라고 하는 것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고 거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의학적으로 건강에 관한 문제다. 그렇지 않아요. 돼지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85도씨 이상에서 끓여 먹으면 돼지는 건강상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소는 애굽에서 또 하나의 우상 숭배 대상이고 하거든요. 어떤 분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수많은 그러한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그 사회적 접근, 문화적 접근 방법을 합니다만 사실 그 대답에 온전하게 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을 거룩하다고 하시고 부정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이유와 상관없이 이것을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고 하신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거든요.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기는 것과 날짐승 것 그리고 네 발 달린 짐승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음성이 들려왔어요. 먹어라. 이게 더러워서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정하다고 한 것을 너가 더럽다,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다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기에 거룩한 것일 뿐이고 그것이 다시 속되다 하면 속될 수밖에 없고 속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정하신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씀하시면 거룩한 거거든요. 그들이 그것을 깨달지를 못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머릿속에 확 지나갔거든요. 무슨 얘기냐?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견월망지라는 게 있습니다. 볼견이죠. 달을 보고 이게 가리킬지도 되고 손가락지도 된답니다. 그러니까는 손가락을 잊어버려라. 여러분 적어보세요. 저 달을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달을 봐야만 하는데 달 보세요. 그랬더니 달을 안 보고 제 손가락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성훈 목사 손가락이 참 못생겼네. 이 손가락을 볼 것이 아니라 달을 봐야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 율법 그 자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만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6월절 날짜 중요하지요. 6월절에 날짜 기일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날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후자를 택하셨던 이유였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에 단순히 손가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저는 목회자니까는요,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교회 본질은 무엇일까? 물론 여기에는 무용교회와 유용교회가 있어요. 건물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이런 이 모여서 있는 사람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그 무용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본질은 무엇일까? 이걸 잊어버리면 사실 교회의 목적, 교회의 존재 가치를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교회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도록 목회자의 설교는 왜 무엇 때문에 해야만 할까? 성도들과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뭐예요? 정말로 사람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그 안에서 느끼고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단순히 그 교회 건물을 섬기기 위하여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도 역시 뭐 때문에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린 교회를 그렇게 섬길 수 있어 나가야만 하거든요. 제가 그것을 한번 묵상해서 말씀으로 한번 같이
제가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내용이기에 여러분과 잠깐 나눴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두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두 번째 유월절을 1월 14일이라고 봤을 때 또 한 번 2월 14일로 지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까? 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그들이 죽음의 시체를 만짐으로써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건너야만 하는, 그리고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죄의 대가로 받은 것이 죽음입니다. 이것을 막거나 또한 이것을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지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부정하게 된 사람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그 이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해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편강도와 좌편강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사실 어찌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베풀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강도는 낙원의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 2월 14일이라고 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유월절에서 주시는 영적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그 어느 누구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은혜를 배제시킨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온전한 모습을 다 들여다볼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족하지만 우리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항상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한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1월 14일 날 정한 기일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 유월절을 범한 것과 똑같은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2월 14일 날 다시 한번 지키게 해줌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이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유월절이 인구 개수와 유월절은 우리 민수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거든요. 유월절이 먼저고 인구 개수가 뒤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유월절을 막 그들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유도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잠깐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우리 다음 시간 같이 또 이야기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복습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광야에서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즐겁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